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분부하신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뭐라 그랬느냐, 기도해야 될 걸 말씀을 했거든요. 기다리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해도 기다리는 걸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다리는 거,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지금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하면은 기껏 해봤자 나와 관계된 것만 조금 말하고 말아요. 근데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은 다들 뭘 생각을 하느냐면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이게 안 되고 나는 이런 한계가 있고 저렇다면서 한계를 가지고 항상 생각을 하다가 당황을 하게 돼요. 내가 누구냐 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뭘 대답을 해야 되지? 그럴 때가 참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제는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는요,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느냐? 꼭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누구냐?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답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피조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잖아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생육, 번식, 충만, 그 원리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그건 당장에 그 현실만 갖고 얘기하지만은 대대로부터 쭉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봐보세요. 나를 딱 바라보면은 어떤 때는 힘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또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항상 뭘 느낀다? 한계를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누구냐?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처음에 제자를 부르자마자 뭐라 그랬느냐 봐보세요. 제자를 부르자마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 증인이 되야 하리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오셔도 이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갈 때도 이 말씀을 했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누구냐, 이런 질문에 분명한 답이 나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한번 봐보세요. 인생 서론의 인생 딱 할 때는요, 다들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론 인생을 딱 할 때는요,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들 이 사람 중심, 이렇게 하냐, 사람 중심이 서론 인생이라 생각하면 돼요. 다들 내가 먼저 있어야만 남도 있다 생각을 해요. 또 내가 살아나야만 다른 사람도 살린다, 이렇게 맞는 말이에요. 전부 다 내가 있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있게. 그러니까는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중요하잖아요. 이걸 서론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생 본론을 뭘로 얻어야 되느냐? 인생 본론은 뭘로 돼야 될까요?
자, 이거죠. 인생 본론은 뭘 얘기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솔직히 말 인생 본론을 뭘로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내 증인이 되려면은 우리가 먼저 어떤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누구냐 할 때는요. 요게 제자란 말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배우는 이유가 뭐고 또 살아야 될 이유가 뭐고 제자라는 말이 여러분의 본론 인생에서 나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인생 결론은 그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인생 결론. 하나님 원하는 내가 누구냐 할 때 여기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원할 때는요. 여러분 인생 결론은 마지막 여러분 유언할 때도 있어야 되고요.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도 뭐가 아니라 세계복음화 속에 있어져야 돼요. 237개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 요 속에 있어져야 돼요. 이게 인생 결론으로 나와져야 돼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하리라. 그러면은 뭘 해도 요것 때문에 존재해야 돼요. 교회도 이거 아니면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사람이 뭐 중요하고 뭐 어쩌다 해도 그것은 서론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참기도 하고 요것 때문에 기다리기도 하고 요것 때문에 정말로 말이죠. 모든 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제자 중심의 삶이 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계복음을 해서 내가 뭘 남길 것이냐 이게 나와줘야지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재밌게 신앙생활 한다. 세계복음과 상관없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데? 세계복음화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내가 먼저 복음화되고 다른 사람을 복음화시키는 그 속에 우리들의 인생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되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요. 자, 요게 분명히 맞다면은 첫 번째 말이죠. 미션을 아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자, 제자가 우리 인생 본론이라 했으니까 미션이라는 건 책임과 과정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내가 살아야 될 목표, 또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이걸 알고 있는 사명적인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명적인 존재로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명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걸 딱 붙잡는데 저는 이 사명적인 존재할 때는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 바울이 말이죠. 죽음을 목전에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들이나 또 저희 교회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바로 여기에 인생 목표를 맞추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오직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아멘. 아멘. 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똑같아요. 누가 뭐래도 말이죠. 사람을 살리는데 여러분이 먼저 이런 부분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런 사명적인 존재라는 것은요. 불신자들도 통용이 돼요. 예를 들자면은요. 삼성그룹이라든지 현대그룹의 총수 같은 사람은요. 자기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기업을 이끌어 나간다는 뭔가 분명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가치관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망하면은
나라에도 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기업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할 거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회사를 살린다 또는 어떤 뭡니까 자기 어떤 조직을 살린다. 심지어 깡패들한테도 말이죠. 불량패들도 이 조직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다 할 때 뭡니까 사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이제는 서론 인생이 아니라 본론 인생 결론 인생이 맞다면은 뭘 해야 되겠는가? 바로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미션을 바로 알아야 된다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을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다 사명을 요구하셔요. 예수 믿자마자 사명을 요구하셔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놓고 천국만 오라고 부른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살 때 이러이러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놨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아는 제자가 되려면은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자, 세상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무엇보다도 세상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막연하게 닥치는 대로 들어오는 대로 눈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세상 보는 눈을 열기 위해서요.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아니 사람들은 왜 자기밖에 모를까? 생각해 봤어요? 다들 보면 자기중심적이야. 내가 거기에 끼어야 돼요. 내가 없으면 안 돼. 왜 그리 됐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상은 바로 그 속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리라 했던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막 다들 자기 중심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조직에 따라 우리 중심이라 그래요. 또 그게. 우리 중심으로. 조직체에서 마음을 우리 회사가 최고고 우리 단체가 최고 이러면서 자기 있는 것만 이제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리 되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온통 돈밖에 몰라. 물질밖에 몰라. 그게 뭐죠? 창세기 6장이잖아요. 창세기 6장이잖아요. 온통 사람들의 모습이 말이죠. 돈 없으면 안 된대. 돈 있어야 된대. 창세기 6장을 한번 잘 읽어봐요. 넘쳐난다니까 넘쳐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가 성공을 해야 돼. 반드시 나는 뭔가를 이룰 거야 하면서 나가요. 11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면요. 창세기 3장에 저주가 임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딱 가면요. 하나님이 물질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살고 났는데 쓸어버렸다니까. 물로 심판을 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말이죠. 뭐든지 하나님 말고 내가 높이 올라가고자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래에서부터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보는 눈을 3장, 6장, 11장을 통해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대로 보이기 시작을 해요. 특별히 나는요. 여러분의 꼭 창세기 3장을 딱 보면요. 이걸 딱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여전제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 지금 온통 세상을 장악하고 끌고 가고 있다니까. 이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못 가고 있지만은요. 사람들이 가면은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사도행전 11장 무속이죠. 지금도 말이죠. 13장. 예. 11장이 아니라 13장. 무속이잖아, 이게. 지금 도사님 얘기가 좀 그 유튜브에 막 뜨고 그러는데 도사님 하면서 누구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사회가 어수선하고 불안하면은요 꼭 이 무속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판을 친다니까. 근데 이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점술, 점체, 토종비결 얘기도 지난번에 했었죠. 주일날에도 했었죠. 점술, 점을 쳐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 나도 난 그 집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뭐 토론을 앞으로 하는데 29일 날 할 거냐 31일 날 할 거냐 하는데 31일로 하자고 또 저쪽에서 또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손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꼭 주장을 했다. 이런 말도 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 점술이라니까. 근데 점술해가지고 안 망한 적이 없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19장에 딱 보면은요. 온통 세상 자체가 종교로 끌고 가고 있어요. 여기 신전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신전. 근데 여러분들 로마 신전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12신이 있어요. 12신. 그래 남나 적어봤어요. 올림푸스 12신이라 그래가지고 제우스, 헤라클레스, 포세이톤, 데메테르, 아테나, 아폴론, 아르테케, 아프리디테, 헤르메스, 디오니소스, 헤파니스소스 이런 신들이 말이죠. 가득 차 있다니까. 여러분들 로마 신화 읽어보면은 신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얘기밖에 없겠어요? 나는 무당집에 가보면요 신들 얘기를 너무 많이 듣게 돼. 재밌어요. 그 사람들은 고통 속에 헤매지만 재밌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게 배우에 전부 다 요게 들어있다는 걸 잊지 마셔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참 찾아봅시다. 이번에는 요건 제가 시편 읽다가 찾아낸 거예요. 자 96편 5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96편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갖고 있죠? 자 시작. 시편 96편 5절. 물 좀 주세요. 여보 물 좀 주세요. 물. 자 시편 96편 5절. 자 찾으셨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국 여러 나라란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다. 솔직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들 얘기하지만 전부 다 우상들이잖아요. 우상 신전들 다 지어놓고 우상 숭배하고 재작년인가 설악산을 갔더니 말이죠. 설악산에 가봤더니 옛날에는 없던 불상이 섰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 저 높이 막 쳐다보이는 하늘 꼭대기 같이 보이는 거 있죠. 네, 감사합니다. 불상을 그렇게 크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여기 도봉산 올라가다 딱 보면은 혹시 좀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올라가다 보면은요 바위에 아주 정교하게 불상을 또 조각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조각들 딱 해놨는 이것들 전부 다 뭔가 한번 봐보세요. 나는 요즘 시편을 딱 읽으면서 있잖아요. 아침에도 새벽 예배 드릴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시편을 읽으면서 나 깜짝 놀라는 복음들을 너무 많이 발견해냈어요. 그리고 불신자 상태에 6가지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 있죠. 아 그렇구나. 다윗이 깨달았던 거, 또 모세가 깨달았던 걸 쭉 읽어보면서 야 시편이 진짜 복음이구나 복음이라는 게 그때 나는요 신학교 다닐 때 시편 읽어보고 지금 이렇게 읽어보면서 새삼 느끼는 거지만은요 여러분 시편을 좀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인 얘기, 체험적인 얘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천사에 대한 얘기가 왜 이렇게 시편에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천사는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에게 보이는가 봐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를 도와준다.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요 속에서 딱 발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세상 보는 눈이 정말 열려가지고 요게 보여져야 돼요. 요건 근본이죠. 요것은요 문화죠. 문화가 다 돼갖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불신자 상태 6가지 요게 딱 나와줘야 돼요. 요걸 통해서 여기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 이번 주일날 설교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뭘 몰랐느냐, 원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면요,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 속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태어났지만은 마귀에 딱 잡혀서 태어나는, 이게 근본이에요. 인간의 근본.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할 때는요, 요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합니까? 그거 맞는 걸 어떻게 해요? 왜 그러느냐? 요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봐봅시다. 에베소서 2장 2절 뭐라 그랬죠?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를 따라서, 마귀의 자니까 공중 권세에 따라 살 수밖에 없도록 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아까 말했던 세상 문화 그리고 세상 풍습 아닙니까? 여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영적 문제. 여기 영적 문제죠. 이게 영적 문제가 딱 나와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말이죠. 전에는 우리도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 육체와 마음의 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여기 뭐냐? 정신 문제예요. 욕심이라는 게 딱 들어있어갖고 여기 말이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불신자 상태 6가지라는 거 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체험이 되어야 돼. 그래야만이 세상 보는 눈이 열리도록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중풍병이라 각종 우한 질고 온통 말이죠. 이런 질병이 찾아드는 이유가 뭔가? 여기에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육신적인 문제, 우한 질고 나오죠.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돼요. 히브리서 9장 24절. 죽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4절이죠. 17절인가? 히브리서 9장 17절인가? 저도 오랫동안 하니까 잘 안 되겠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라는 거 찾아봅시다. 틀리면 안 되니까. 자, 히브리서 27절이죠? 네, 27절. 히브리서 9장 27 맞아요? 예.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아니 영원한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 지옥이죠. 이게 육신 문제, 내세 문제 나오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6가지, 여섯 번째는 뭡니까? 후대 문제가 반드시 와요. 후대 문제는 뭡니까? 제사 남겨놓는 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 남겨놓은 거. 그러니까 또 이거 뭡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 같은 데 보면 후대 문제 심각하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션을 아는 제자라고 하면은 사명을 세상 보는 눈이 정확하게 열려야만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12가지 문제가 여러분들 한번 성경에 집에 있으면서도 성경을 찾아보다가
12가지 문제가 뭔가 뭐 TV에도 많이 나오고 저 뭡니까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완전히 눈이 열려가지고 아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야 하는 사람은 요 속에 이제 빠져나왔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바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런 세상을 사랑했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이잖아. 이게 바로 멸망치 않고 멸망이잖아. 이게 이렇게 가니까 멸망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한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성경 기절이 뭐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냥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한 말인 것 같아요. 그 말같이 무서운 말이 원자폭탄, 수소폭탄보다 더 무서운 말이 그건 것 같아요. 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이 바로 이런 불행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이렇게 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는 사람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구나. 여기서 빠져나오더라는 게 복음이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배워야 된다. 내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마지막 인생은 세계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겠다. 저 사람을 살리다 죽겠다.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 살아나야 돼. 그래서 나를 통해서 미션을 하는 제자가 먼저 돼야 되겠구나. 이걸 아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아는 사람은요, 이제 어떻습니까? 한번 봐봅시다. 자꾸 이제 치유. 여러분들, 그러니까 치유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자꾸 바꾼다 이 말이에요. 치유란 말할 때는 꼭 이렇게 병을 고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아픈 데만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치료라고 봐야지 치유란 말을 안 씁니다. 치유할 때는요, 변화란 말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바꾼다는 갱신이라는 말도 들어가고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고친다 이 말이죠. 자꾸 바꿔져서 새 사람 되는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치유를 해야 되느냐. 솔직히 말해서 아니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 100% 빠져나왔어요?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100% 빠져나왔어요? 안 빠져나왔어요? 100% 빠져나왔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여러분들 각인된 거 치유해야 돼요. 각인 치유해야 돼요. 아까 말했던 여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각인 치유를 해야 돼요. 왜? 사도행전 1장 1절 사복음서의 주제가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사복음서의 주제가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데우빌러여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 그 주제가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요거 각인해야 돼요. 요걸로 각인해야 돼요. 아직까지도 요 속에서 말이죠. 자꾸 헤매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랬느냐?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맞춰놓고 예수님께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다 끝냈어요. 다 끝냈어요. 아멘. 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각인이라는 것은 요 속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자꾸 나를 바꾸는 거 이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도록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란 말은 요한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각인 치유라는 것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이라 그랬죠. 또 제사장이라 그랬죠.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선지자가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이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237개 나라에 빛을 비춰야 되니까 이 빛이 들어오는 걸 각인치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자체는요, 요 속에 있도록 각인하는 게 바꿔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 헤매지 말고 요 속에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다. 나는 이 빛을, 그의 귀한 빛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속에 왕이 계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해주면은요, 내가 먼저 살아나가지고 남을 살리면서 이 그리스도를 전해줄 때 왕의 권세가 일어나요. 제사장의 권세가 일어나요. 아니, 죄인이라면 남이 그냥 불신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내가 먼저 각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사람에게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줬다. 그럼 그 사람이 죄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사장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주니까 선지자 이름, 그의 귀한 빛을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각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각인이 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알고 뭐 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 각인 치유가 된다는 그 자체는 여러분 뭐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각인된 걸 바꿔줘야 돼요. 내가 먼저 바뀌어지고 다른 사람도 바꿔주고, 이걸 해야 된다니까. 내가 변화돼서 저 사람도 바꿔주고, 내가 갱신해갖고 저 사람도 바꿔주고, 내가 새 사람 됐으니까 저 사람도 새 사람대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각인치유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은 요걸 전해줬다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삶을 살려면요, 뿌리 있잖아요. 각인 뿌리. 뿌리는 뭡니까? 기도 뿌리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뿌리. 요걸 설계라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속에 항상 그리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이걸 바꿔줘야 되느냐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이 이걸 바꿔주려면요, 뿌리를 치료해줘야 되는데, 자, 그리스도, 요건 이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여기 나오죠? 1장 1절. 근데 뿌리,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내 생각, 나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뿌리가 내려져요. 옛날에는 내 생각, 내 마음 전부 다 이렇게 요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꼭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바꿔야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우리는 옛날에 요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요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정말로 말이죠. 이걸 믿는다면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일을 완성했다를 믿는다면은 쫓겨나게 돼 있어요.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그 새가 느타라겠는 강한 자를 쫓아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러니까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뭐라느냐?
언제부턴가 요게 딱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혀 기도에 힘쓰라. 요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들도 24시간 이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뿌리가 바뀐다니까. 삶의 뿌리가 점점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요 속에 있었는데 점점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주인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주인 되는 게 하나님 나라죠. 나를 자꾸 이렇게 밀어내고 하나님을 자꾸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 이런 일이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체질이에요. 체질. 우리는 그동안에 세상 체질에 너무나도 길들여져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체질 속에 들어가려면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1장 8절 요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체질입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시간만 나면 꼭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은 1장 8절 속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요, 어느 날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의 말이죠.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걸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할 때, 요 1장 14절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 속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 미션을 아는 제자뿐만 아니라 나를 치유해 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기도할 수 있는 제자, 기도하는 제자, 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아니었는데 이제 정말 되다 보니까 기도가 뭔지 알겠더라. 기도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할 게 뭐냐면요, 이걸 붙잡고 하다 보면 반드시 기도에는요 열매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열매라기보다는 응답이라고 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찾으면 찾게 된다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바라보고 기도하셔요. 뭘 바라보고? 응답 주실 걸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겠느냐? 항상 기도할 거.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요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내 속에 이게 이루어지게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 깊이 알 수 있는 은혜 더해 달라고. 내 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다하여 주옵소서. 이걸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거. 항상 기도할 거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왜? 말씀이 성취다가 일어나잖아요. 말씀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고, 말씀 붙잡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보좌의 축복으로 반드시 말씀 성취가 일어날 거예요.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어요.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천국을 반드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성경에 가장 중요한 요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걸 딱 붙잡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되어지는 것이 나오죠. 이제 되어지는 거. 되어지는 거 뭡니까? 이게 뭐냐면은 24, 25 영혼이라는 요 속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게 보면 영혼이라는 말이 뭔가를 딱 이해하게 돼요. 내가 구하는 거, 또 우리 모두가 다 구해야 될 것은 요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였구나. 기도는요, 하나님이 시키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이 부분을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럼 미션을 알게 되죠. 세상 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정말로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망해가는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각인, 뿌리, 체질 바뀌어져야 돼요. 치유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진짜 기도하다 보면은 말씀 성취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말씀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이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이루셔요.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세 가지 저주를 끊으셔요. 여러분 재앙 안 맞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구원 얻는다. 빠져나오니까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셔요.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능력을 주신다. 이걸 분명히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천국 가게 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천국 배경을 누려야 돼. 천국 배경. 여러분들이 누군데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데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천국 갈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배경을 누리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날 지켜주실 거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날 지켜주실 거야. 근데 오늘 아침에 그걸 보다가 말이죠. 발견을 또 했어요. 시편을 보다가 발견을 했어요.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어딜 보시냐면요. 자, 여러분들 어딜 보시냐면은 시편 91편 11절입니다. 이게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91편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다시 한 번 더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봐요. 자, 그가 나를 위하여. 자, 그 다음에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지키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보좌의 배경이에요. 말씀 못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지켜주도록 돼 있어요. 어디가 더 든든하게 좀 하셔요. 백그라운드가 든든해. 아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뭐냐? 이게 보좌의 축복이죠. 보좌의 축복. 하나님 반드시 오늘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본다 뭡니까? 여러분들 뭘 좀 봐야 되느냐면요. 자, 땅의 권세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에게도 땅의 권세가 있어요. 땅의 권세. 요거는 하늘의 권세라면은 땅의 권세.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딱 보니까 16절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땅의 권세가 뭔데? 흑암 세력을 꺾는 권세. 아멘. 다 이렇다. 요때부터 말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는 흑암이 꺾이게 돼가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권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승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말씀 합시다.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션을 가진 존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치유받아야 돼요. 자꾸 나를 바꿔야 돼. 각인, 불이, 체질을 바꿔야 돼. 그리고 정말로 기도를 항상 해서 나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도록 2번이나 3번이나 똑같은 말 같지만은요. 다시 한번
말씀을 성취하는 여기다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이루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비대면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들도 오늘은 좀 꽤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걸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이루시는 성취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꼭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시는 말씀으로 먼저 내가 은혜 받고 은혜 속에 들어가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 모든 것을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